최근 그 북한의 그 백두산 발전소를 북한이 세웠대요, 최근에. 그런데 그 백두산 발전소를 누구를 보고 그걸 시켰다고 하냐면 최룡해라고 하는 이 북한의 제2인자죠. 김정은 다음에 제2인자인 그 당 비서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룡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책임자가 돼서 이 백두산 이 발전소를 세워가는데 이 김정은이 이 70년 노동당 창립 70년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발전소를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빨리빨리 짓는 거죠. 그리고 시멘트가 부족하니까 원래 이 댐이나 이런 거는 좀 더 강화되는, 그러니까 좀 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멘트를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또 굳은 다음에 시멘트가 마르고 굳는 시간이 있는데 굳은 다음에 부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실 공사가 됐대요. 그래서 김정은이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고 기공식 연설을 하고 나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 공사를 다시 이 보강 공사를 해야 하고 또 아마 우리 측에서는 그래요.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부실 공사로 지어졌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잘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것을 딱 그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또는 계획에 맞춰서 차곡차곡 해가야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빨리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하면. 예를 들어 보면 교회가 아마 제가 개척해서 막 한 1년 안에 갑자기 막 100명이 되고 150명이 되고 그러면 역시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그러면 교만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역시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무리 제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좀 괜찮았다라고 하지만 그 성도님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분은 다음 주엔 안 올 거야. 오늘 잘 못했네. 속으로 이제 저도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스스로 판단해서 오늘은 잘 못했네. 저분 하필이면 왜 못했을 때, 죽 썼을 때 저분이 오셨을까? 그러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와 계셔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잘했네. 저분은 꼭 남겠다. 다시 나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죽을 써도 죽이 그 사람한테 필요하면 다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또 주님께 나오는데 아무리 제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몇 명 모인다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제가 우리 교회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 딱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근데 그 한 분 데리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요. 한 분 데리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또 이제 교회를 유지하려니까 한 분 때문에 운전도 하셔요. 밖에 나가서 일도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요, 몇 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빨리빨리 부응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할 때도 빨리빨리 뭔가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많은 업적을 남기고 무슨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알아요. 그런데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조금 만약에 손해도 보고 그러면, 손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손해봤어요. 그것처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왜요? 우리의 삶의 진짜 삶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 하나님한테 다 평가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남겨놓으려고 하면 빨리빨리 뭔가 하고 이루어 놓고 해야죠. 근데 이 땅에서 남겨놓은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오늘 말씀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적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이 32절에서 53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을 읽는데요, 똑같은 내용이 3번이 반복됩니다. 즉 솔로몬을 왕을 삼으라고 하는 내용을 누가 먼저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되어지도록 해라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어진 것을 또 누가 그대로 따라서 하냐면 바로 솔로몬을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사독 나단, 분하야라고 하는 이 3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다윗 왕이 말한 대로, 다윗 왕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2번 반복했어도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런데 3번째, 바로 이 아도니아 편에 서 있는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그 내용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성경에서 3번이나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왕이 등극하는 그 내용들을 이 열왕기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3번이나 반복하는 그런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바로 이렇게 이 솔로몬이 다윗이 말한 그대로 그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데, 아도니아는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다윗이 말한 대로 되어지고, 또 그대로 행동해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3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왕이 되려고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그 아픈 틈을 타서 그가 왕으로 사실은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으로 등극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에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법대로 그대로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행할 때도, 교회의 일들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빨리빨리 하고, 아마 아도니아처럼 빨리빨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빨리 등극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이 기회다, 틈이다, 이러고 나서 불법으로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불법으로 왕이 되었더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법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 뒤늦게 이 왕의 이 자리에 올라가지만 솔로몬이 진짜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 흑인 폭동 때 거기 있었던 그 동양선교교회 목사님을 잠깐 제가 옆에서 섬긴 적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부목사 했던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안식월을 가셔가지고 그 동양선교교회에 거기 목사님이었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3개월을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옆에서 부목사니까 그 목사님 한국지를 잘 모르니까 제가 다 운전하고 이렇게 그렇게 모시고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A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이 거기 계셨대요. 동양선교교회 LA에. 그런데 그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인타운이 흑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불에 타고 물건들이 약탈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 그 폭동이 다 진압되고 나서 이 보상을 하게 되었어요. 보상을 하게. 근데 보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냐면 세금 낸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됐대요. 세금 낸 기준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보상 금액을 신청을 했는데 그 보상 금액의 10분의 1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항의해서 따진 거죠. 아니 왜 이거밖에 안 나오냐. 내가 지금 피해본 물품이 얼만데 왜 이거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이 정부에다 항의를 하니까 정부에서 그러더래요. 아니 네가 세금 낸 것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피해본 금액이 그만큼 되겠느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정말 이 정직하게 세금을 그대로 냈던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요 더 큰 가게를 열었답니다. 보상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피해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것까지 나와서 더 큰 가게를 열었던 반면에 거의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적고요. 대부분의 그 상인들이 대부분 다 흑인 폭동 때 망해버렸대요, 다. 왜냐하면 보상이 너무 조금 나와서. 그 말은 평상시에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교회 그 한인 사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랬대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LA 흑인 폭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정직하지 못하고 편법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여러분 미국 가면요 다 교회 다닌대요. 왜냐하면 김치를 교회 가야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을 교회 가야 만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신앙생활하고 다 교회 다니는데, 다 신앙생활하고 다 교회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주님이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제가 볼 때 목사 같아. 선지자 노릇이니까. 주의 이름으로 목사.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제가 볼 때 목사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제가 볼 때 목사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이거는요, 주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을 거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쫓아내잖아요, 귀신. 물론 성도님들 중에 막 성령 충만해서 쫓아내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이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누가 행합니까? 목사님들이 행하잖아요. 제가 볼 때 목사 같아요. 주여 주여. 주님이 아주 목사를 딱 집어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목사한테만 이 얘기를 한 걸까요? 대표를 들어서 교회 대표로 아마 목사를 찍어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때에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저도 하늘나라 딱 갔더니 하나님이 너 김재성 목사 너 불법을 행했으니 절로 가. 아유 주님 내가 그래도 열심히 주님 믿고 살았는데 난 너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이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잘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 말씀 뒤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 즉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행하는 사람이 곧 말씀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하고 뜻대로 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가면 정말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들고 홍수가 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꼭 홍수 나는 거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터지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즉 그 말은 어떠한 것도 그를 흔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빨리빨리 세워서 모래 위에 빨리빨리 짓자라고 한다면 빨리 세우면 빨리 세운 만큼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옆에 우리 교회 옆에 보면 막 공사하잖아요. 공사 보면 제일 오래 걸리는 것이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전에 제가 산 밑에 살았는데 산 밑에 살 때 어떤 부잣집 그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다가 집을 짓는데 통나무로 집을 짓더라고요. 통나무로. 통나무 완전 그 통나무도 뭐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큰 통나무 집을 지어요. 통나무로 온통 집안 전체에 못 하나도 이 쇠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다 나무로 해서 집을 짓더라고요. 산 밑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기초공사를 1년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로 집 짓는 데는요 금방 짓더라고요. 2달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집 딱 올라가는 데까지는. 그런데 기초공사만 1년을 하더라고요. 기초공사만. 우리가요 저는 정말 다니엘처럼 다니엘을 그 어떤 사람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 흔들 수가 없냐면 그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그를 책잡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책잡습니까? 그가 종교적인 그것을 행하는 그것을 보고 이것에다가 올무를 걸어 놓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걸어 놓는 것조차도 이 다니엘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말씀대로 가야 하니까. 세상이 막 다 어쩌면 세상이 말씀대로 안 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를 들어,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라고 했을 때 술을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만 예수 믿냐? 그래요. 너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막 할 때요, 막 제일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요, 너만 예수 믿냐? 아니야, 다들 그렇게도 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속 넘어가면요, 이제 똑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그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마치, 말씀이 처음 심겨졌을 때, 뿌려졌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살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손해봐야 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게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이삭도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거기에 딱 머무니까, 머물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지었더니 한 번도 안 지은 농사를 그 해에, 말씀 지킨 그 해에 100배나 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지키면 그 지키는 대로 그렇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과 동시에 점점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을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도록 만들어요.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을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천히 가도 돼요. 조금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어그러지게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이런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리 큰 걸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죄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편법으로 하고, 내가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가고 했던 것들이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내 인생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정말 말씀대로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가 최근에 이 부패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복지 때문에 막 많은 분들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부패 때문에 무너졌대요. 그래서 그리스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한 공무원이 이 머리를 써서 구글이라고 하는 구글 어스라고 해서 그 위성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해요. 그래서 혹시 시설물이 뭐가 잘못된 거 있나, 그거를 위성 사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요, 그걸로 이렇게 딱 이렇게 체크해내요. 그런데 구글 어스로 딱 봐서 보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이렇게 집안에 만들면 이 사치세를 내게 돼 있대요. 사치세를. 근데 수영장을 실제로 신고한 거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영장을 신고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2,000개도 넘지 않는데요. 2,000개 정도 수영장을. 그런데 구글 어스를 통해서 이 위성사진으로 해서 수영장을 찾아내니까 수영장 숫자가 17,000개래요. 17,000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가 무엇으로 무너졌다고 하냐면 부패로 무너졌대요. 공무원들의 부패, 또 이 사람들의 부패, 그 부패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하고 우리나라하고 부패 순위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우리나라는요 47이래요. 그리스가 56인가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 뭐 도찐개찐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아.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만 그렇게 한다.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 손해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법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또, 말씀 때문에, 아니, 말씀 지키면서 손해도 좀 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러잖아요. 개인 이름으로 하면요, 이자 덜 낼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이름으로 하니까 이자를 더 내요. 제가 이자 내면서 그래 말씀대로 한 대가를 내가 치른다.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한 대가를 내가 치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신용도가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이자도 교회 신용도가 올라가서 뭐 그 은행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B 플러스 등급이래요. 우리 교회가 이게 거래한 기간이 3년이 되니까. B 플러스 등급이래요. 그죠? B 플러스 등급이 어느 정도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정도면요. 중소기업 한 300억 정도 나오는 그 중소기업하고 신용 등급이 같대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근다고 300억은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좀 돈을 더 내더라도.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교회 신용이 쌓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점점 제가 생각할 때 신용도가 올라가면 교회의 신용도가 계속해서 깨끗하게 올라가면 더 저는 이자가 내려갈 줄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말씀대로 왕이 되니까요 온 나라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다 절하고요 다 엎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사탄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 아무것도 어디서든지 흔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어떤 사람이 흔들어도 어떤 누가 와서 뭐 해도요 아무 끄떡 없어요. 뭐 세무조사 나와도 끄떡 없어요. 뭐 누가 와서 뭐 장부를 보자고 해도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장부 보라고 해도 보면 얼마든지 보여줬어요. 그 컴퓨터 다 뒤지라고 해도 뭐 다 그냥 오픈할 수 있어요. 왜요? 부정을 저지른 게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재정 보고해요. 일부러 보시라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 내역 다 적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근데 또, 그렇게 뭐, 하면 어떤 분이 뭐, 안 된다고 막 그러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남의 교인이 보는 것보다는 우리 교인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제가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은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이 죄와 관계된 것들은요. 다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교회 내에서도 교회 일도 어둠 속에서 이야기되고 어둠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행해지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은 어둠 속에서 몇 사람들이 단합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밝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밝은 곳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는 음지에서 이루어졌죠. 왕이 되는 것이 어느 일부분의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으로 등극하고 있어요. 반면에 솔로몬이 등극하는 그 과정은 일부만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숨었던 거예요. 두 가지. 가리고 숨고. 이게요, 죄의 속성입니다. 글쎄요, 죄가 있으면요, 자꾸요, 어떻게 하냐면요, 가려요. 감추어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숨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면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부끄러울 수도 없어요. 왜? 죄가 없는데. 그리고 숨을 필요도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요. 경찰이 있을 때 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안전벨트를 안 했어. 그때 되면 깜짝 놀라요. 그런데 안전벨트 하고, 차 속도 제대로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신호등 앞에서 잘 멈추고, 이랬는데 앞에 경찰이 있어 봐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자꾸 가리고요, 죄 때문에 숨는 겁니다. 왜 아도니아가 왜 음지에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몰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온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의 빛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 집안에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옷 벗고 도망치잖아요. 옷을 벗어놓고, 옷이 붙잡혔으니까 아마 옷을 뿌리치지 못해서 결국은 옷까지 벗어놓고 그리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도망하기 전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리까?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비결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삶이 형통한 삶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빛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어둠 속에서 한다면,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면 전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이끌고 그리고 높이 세우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등극을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뿔라파를 불어서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것을 온 예루살렘에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뿔라팔이 불어졌을 때 즐거워하는 사람과 뿔라팔이 불러졌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뿔라팔이 불러졌을 때, 그때 정말 이 솔로몬에게 속해 있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뿔라팔과 함께 솔로몬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뿔라팔이 불려졌을 때 아도니아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지고요, 무서워 떨고 두려움 속에 다 사라지고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께 속해 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찬양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은 뿔나팔이 울려 퍼질 때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이 뿔나팔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 될 거지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곧 그 사람은 그 시간이 두려운 시간, 죽음의 시간이 되어질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꽃꽂이 할 때 어떤 그 나이 드신 한 권사님이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차를 놓치신 것 같아. 왜냐면 토요일 날인데 주일 날인지 알고 나왔는데 딱 보니까 교회 차가 안 오는 거야. 착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교회로 우리 교회로 나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제가 늦게 나왔는데 아마 권사님이 꽃꽂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딱 들어오시더래요. 그리고 오늘 주일 아니에요? 예배 안 드려요? 이렇게 착각하신 거죠. 아마 속상했을 것 같아. 자기 교회 차가 안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교회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제 다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아니라고 오늘 토요일이라고 하니까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지.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돼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고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손해난 것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신앙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